자, 오늘 약함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드비 반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천재 음악가로 불려졌습니다. 베토벤은 피아노와 작곡 실력이 뛰어나서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뒤를 잇는 고전 음악의 거장으로 성장했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이미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하지만 20대 후반에 그의 귀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악기 소리가 왜곡되게 들렸습니다. 점점 병이 심해져서 30대 중반에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청각 상실이라고 하는 이 병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음악가에게 귀는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베토벤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토벤은 하나님께 받은 음악의 사명을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베토벤은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자신의 머릿속에서 소리를 그리는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청각이 아닌 마음과 기억 속의 소리로 작곡을 이어갔습니다. 베토벤은 악보 위에 머릿속에 선율을 그렸고 손끝으로 피아노의 진동을 느끼며 곡을 썼습니다. 이때 탄생한 작품들이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우리가 잘 아는 곡이죠. 그리고 교향곡 9번인 합창입니다. 세계 음악사의 길이 남을 걸작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향곡 합창은 그가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을 때 작곡한 교향곡인데, 이 교향곡 9번 합창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작품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824년에 이제 베토벤이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무대에서 관현악단을 지휘했지만 모든 연주가 끝나고 관객의 환호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휘를 마친 후에도 계속 오케스트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때 옆에 있는 한 여가수가 다가와서 베토벤의 몸을 돌려서 세웁니다. 그러자 청중이 일어서서 브라보 하고 외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야 베토벤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더 큰 능력을 드러내신다. 베토벤의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육체의 귀가 아닌 영혼의 귀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베토벤은 귀를 잃었지만, 청각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더 깊은 소리를 주셨습니다. 청각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오히려 인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예술적 영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약점이 다 있습니다. 이 약점이 우리를 힘들게 우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점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 속에서도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더 큰 은혜의 선율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그는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이겨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각자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질병의 가시, 관계 어려움의 가시, 마음의 상처의 가시, 실패 기억들의 가시, 죽음의 가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막으십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스님이 다른 사람의 머리를 깎아줄 수 있지만 자신의 머리는 깎을 수 없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 속담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 일은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남의 일은 잘 도와주면서 정작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10절은 유두고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졸면서 2층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죽은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또 심지어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은 자기가 쓰고 있는 손수건,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또 텐트를 만들 때 둘렀던 이 앞치마를 병에 걸린 사람 덮으면 병이 낫고, 또 흑암의 세력, 사단의 유혹,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덮으면 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갑니다. 4절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된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 것은 사람이 감히 말할 수도 없는 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말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본인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지켜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쓰신 사람입니다. 구약에 모세가 있었다라고 하면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에게도 낫지 않는 병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는데 정작 본인은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알 정도면 분명히 함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상황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이런 질병을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이 자신이 받은 지극히 큰 계시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질, 열병, 간질, 만성 편두통, 심적 질환 같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환경적 고통, 심적인 고통 또는 외부의 핍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시의 목적이 바울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영혼을 교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 가시, 고통이라는 울타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고통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고 또 어려움일 수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영적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나무가 바람 언덕 위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자주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가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는 바람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단단히 내렸습니다. 오히려 평탄한 곳에 심긴 나무보다 더 단단하게 서는 나무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같은 고통과 시련, 가시는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합니다. 우리 신앙도 평안할 때보다 고난 중에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바람인 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막 흔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켜주셔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와 같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더 단단히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호선결 가정 여러분, 이런 적 없습니까? 저는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다 형통하다고 하는데 왜 너는 그렇지 못하냐? 왜 너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질병 가운데 회복이 되지 않냐? 교회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고 나서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잘 믿지 않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고통과 고난이, 기도 제목이 떠나지 않아서 회의감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견디기 쉽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가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함 가운데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드는 영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부모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큰 사랑을 마음껏 받으며 자랐습니다. 근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앞에 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함에서 나온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득죄하리이까? 나는 그 죄를 피하고 그 사람을 피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나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3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며 또 이집트의 정치를 배울 수 있는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감옥은 단순히 범죄자들이 갇힌 곳이 아니라 이집트의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이집트의 정치를 배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돼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제2인자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17년 그리고 감옥의 3년의 세월이 13년 그리고 3년의 감옥의 세월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약함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 가시의 고통이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참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통이 제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한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감당할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할 때 가장 강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강하고 부유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다 응답이 되어야만 치유와 회복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시와 고난이 없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일 수는 없습니다. 승승장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바울이 말씀하듯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이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잔이 비켜나가게,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온전한 구원자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7세 때 다이빙 사고로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장애 치유해 주세요. 내가 다시 걷게 해주세요. 그러나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전 세계 다니며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다리를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의 제거가 아니라 이 문제를 이겨낼 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산에서 목회할 때 한 40여 명, 50여 명 되는 성도들이 계신 곳에 부임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특별히 임해서 교회 학교가 거의 없었는데 유초등부가 한 40명이 모이고 중고등부가 4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성도님들이 예산 시골이었는데 시내권에서 막 오는 거예요. 아산에서도 오고 또 서산으로 이사 가신 분이 교회 나오고 홍성에서도 오고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죠. 근데 제 안에 교만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큰 교회에서 훈련받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용을 보내주시는구나. 교만함이 내 안에 싹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계속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이 됐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주일날 몇 명이 모일 수 있죠? 20명이 모이는 거예요. 40, 50명이 한 200여 명까지 부흥이 됐는데 20명만 교회에 와서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제 안에서 어떤 마음이냐면 공든탑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망함이 몰리는 거예요. 내 목회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제가 39에 담임 목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일어났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입을 막고 코로 숨을 쉬어보니까 숨이 쉬어져요. 근데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내가 숨이 안 쉬어지는데? 그리고 어찌어찌 수습을 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온몸에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이지? 왜 나한테 이러지? 그리고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공황장애라고 나오더라고요. 왜 이게 나한테 오지?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걷기 시작해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좀 소화가 되고 몸이 배가 부르지 않으면 숨쉬기가 좀 더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해 6월에 신길교회를 가게 돼서 가면서 이제 이경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깨끗이 났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몇 개월이 지나고 사무총회 하는데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오는구나. 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길교회 부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또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갔어요. 이거는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지난 것 같다. 그래서 의사와 상담을 했는데 공황장애 선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안 먹고 운동을 좀 더 하면 이거 나갈 수 있는 선에 있으니까 한번 목사님 운동을 좀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 3년의 시간은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일상생활이 계속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공황장애 겪으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오잖아요. 갑자기 와요. 그리고 이제 여수성결교회를 부임하게 됐는데 여수성결교회에 와서는 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올해는 정말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약을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수성결교회에 와서는 제 목회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나를 드러내는 목회, 내가 똑똑하고 잘났구나, 교만한 목회였으면 여수성결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목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덕분에 여수에서 참 많은 활동을 합니다. 지방이고 교단도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섰다고 해서 제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때 섬기는 자리가 필요하면 섬기는 것뿐이지 그 자리가 나를 높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도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이 증상이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2년 동안은 거의 이런 증상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이런 연약함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있는 분이 저에게 와서 상담할 때가 있을 때 제가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분을 더 뜨겁게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람 편에 서서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요 교만할 때 이렇게 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앓으신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분의 믿음이 연약하고 의지가 연약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건 의지하고 상관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이 연약한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목회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내 안의 연약함, 가시, 고난,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내가 들어 사용하겠다. 너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신길에 있을 때 또 다른 병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 병은 뭐냐면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질병이었어요. 저는 황반변성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눈이 좀 아픈가 보다, 그리고 치료하면 낫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황반변성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낫지 않는 병이에요. 결국 시력을 잃어버리는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서울 기만과에서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면 아무 때나 빨리 병원에 와서 나를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황반변성이 멈췄대요. 왜 멈추지? 그럴 수 없는데. 그리고 제가 여수에 왔어요. 2년 동안 너무 바빠서 영등포 기만과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수에 있는 아주 잘한다고 하는 안과에 가서 제 눈을 다 찍었어요. 정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다 했는데, 여수에 있는 그 선생님이 저에게 목사님, 황반변성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많은 환자들 봤는데 목사님 황반변성이 아니에요 이야기하더라고요. 깨끗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해줘. 제가 유성교회 사역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질병이 낫고 계세요. 물론 다 낫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분들이 회복이 되셨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도 계속 성경 보고 말씀 연구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제 눈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육체의 가시처럼 여기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 낫게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낫게 하셨을까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 질병이 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눈물을 펑펑 흘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데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우리 여성의 가족들 영혼 많이 사랑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약함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는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이제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함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해서 해결된 문제가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능력, 그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닥친 가시와 고난을 친구로 여기며 그 고난과 가시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고난 과정 속에서 불평하지 않으며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시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한계 지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지점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영적 패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한 진실한 깨달음이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할 때 가장 강한 순간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성과 가족 여러분, 세상은 강해야 산다고 말하지만 신앙은 반대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바로 강함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 그때 진짜 믿음으로 강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함의 진리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 속에서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약함은 교만함을 막는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은 약함 속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므로 약함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가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요성결 가족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핸디캡이 내 안에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겸손함으로 바꾸는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 위에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교만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로소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또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